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들에게 새 힘 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생명력 있는 힘찬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별하는 방법, 또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우리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와 우매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5년, 그 짧은 시간으로 사람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수십 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지혜자와 우매자, 이 사람들의 길이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의 결과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낳게 하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의 차이를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여기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자신을 살립니다. 주변의 사람을 살립니다. 주변의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왜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동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자는 해야 할 말을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들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자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매자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사람의 대화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자신의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근데 실상 이것은 결국 자기를 삼키는 우매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삼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삼킨다, 들이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한 50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결과가 멸망과 폐허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의 말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특히 어떤 비판에 대해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할까요? 때로 우리도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생각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2절에 예수님께서 부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논리, 우리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면 동일한 관점, 동일한 논리로 우리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자는
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고착화되어져서 습관화되어진다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습관의 패턴으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된 말들을 서스럼없이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들은 어떠했을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들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입술의 말은 내 삶에 돌아올 그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가? 나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대의 말,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은혜의 말을 늘 내 입술에 두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감정에 휩싸여서 때로는 내 좁은 생각에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편협된 관점으로 그 잘못된 말들을 일삼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주님 앞에 보다 고상하고 품격 있고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이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은 사실은 그 미련함과 우매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고치고 반성하고 발전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매자는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전에 나발처럼 자신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마냥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말에 대한 지혜 그리고 우리 입술의 언어 그리고 우리 입술의 그 돌아올 말의 열매들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말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2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실 말은 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해 나가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눌러놓으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제어하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중에라도 그 말, 생각 이란 것들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심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입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매와 지혜가 좌우하는 개인과 국가의 미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판단,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2023년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그 약속의 언어 이것을
우리 입으로 그리고 마음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가고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온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여 늘 깨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고 결국 그의 입에 잘못된 언어를 통해 삶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힘을 주며 소망을 주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말에서부터 또 우리가 중요한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신중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여 우리 삶에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 안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한 영혼을 세우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그 일에 온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우리가 그저 지나치고 기회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따라 용기 있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온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국내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한 분 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역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도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